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2019년도 10월 렘넌트 인턴십 우리 학부모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표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8년, 9년 정도는 이제 광주에 이제 예일교회에서 처음에는 광주 대교회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예일교회로 광주에 와서 지금 제 처나 제 아이들도 있는데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첫째 그리고 둘째, 개인적으로는 정동 목사님도 많은 그 선배님들 계시는데 같이 강도사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저기 있는 쌍둥이 셋째 넷째까지 낳고 제가 그 천안에 있던 RGS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회영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늘 항상 마음에는 광주라는 현장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또 어떤 곳보다 어떤 현장보다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그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시기를 함께 호흡했던 또 현장이기 때문에, 또 저는 태어나서 원래 이제 말씨를 들어봐도 알겠지만 경상도 사람입니다. 처음 이렇게 유초등부 사역하러 오니까 그 아이들이 막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저보고 사투리 쓴다고 막 놀렸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도 사투리고 나도 사투리인데 그래서 아니 본인들은 표준 말이고 저보고 사투리라고 막 쫄쫄 따라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뭐 RTS 다니고 있고 또 사역하고 있고, 또 그때 뭐 돌잔치 한다고 이렇게 갔던 친구들이 또 RG에서 보면 학생으로 와서 이제 또 맘먹었습니다. 그렇게 이 오가는 이제 현장 가운데 많은 중심들 또 관심들 또 그런 부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마음을 담고 부모님들과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제가 설문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답도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답이 뭐냐면 1번은 무조건 X고 2번은 동그라미인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셨죠? 이렇게 불편하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꽃표 X여야 되느냐, 이걸 왜 동그라미 쳐야 되느냐 한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틀이 사실은 다른 시각으로서 보여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갈등과 비슷한 환경에서 흔들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맨 끝에 있는 6번은 거의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불편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고, 또 저나 또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또 현장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살아내는 현장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부터 먼저 냈던 게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것은 흐름이란 거거든요. 흐름인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큰 물줄기와 색강으로 퍼져가는 것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 자식이 기쁘면 나는 더 기쁘다.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없는데 이 부분을 X 꼽혀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2번이 가능한 게 뭐냐면, 남의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더 아프고 남의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더 기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것은 홀로 한 사람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명만 집중해서 보고 내 자녀 한 친구만 보게 된다면 그것을 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좀 덜하고
나보다 좀 약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뭐 몇 미터 나오지 않습니까? 한라산, 또 백두산 몇 미터 있는데 하여튼 가장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 겁니까? 무슨 산맥에 있습니까? 예, 그 전체라는 게 저 아마 우리가 판단은 못 해봤겠지만 저 심해 저 바닥 밑에 보면 아주 높은 뭐 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높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잔잔하고 탄탄한 내가 좀 하기 좋은 어떤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주로 저희 학교에 와서 부모님도 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애가요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영재 교육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입학하러 이제 면접하러 오셨을 때 그 로드맵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얘가 이제 알제스 갔다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다음에 요즘에는 유학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가이스트 가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오셨다는데 실제로 와 보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이 고다 있다가 나중에 같이 생활하고 지내 보면 그 2학년 그 정도 여학생들은요 그래도 끝까지 참습니다. 남학생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자기의 그 액면가를 인정하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참습니다. 내가 착한 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좋은 학생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역자도 있으니까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참다가 결국 그 한 1년 시간을 보내면서 얼굴이 검어지고 그다음에 팬더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그다음 변비도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유합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자기 틀을 깨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성장을 잘하고 나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성장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좋고 나보다 내가 두각으로 뛰어나기 위해서 나보다 덜한 친구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나는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 자녀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내 새끼보다 네 새끼가 내 새끼가 되어졌을 때 진짜 내 새끼가 참 내 새끼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나의 자녀라는 이 자식이 이 자녀들이 남의 자녀가 내 자녀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힘있게 보여지면 이 부분이 답이 되어지면 결국 그 영향력은 흘러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흘러보내야 될 영향력은 그냥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영향을 나보다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친구들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남의 자식이 잘 돼야지 가치 있는 내 자녀까지 힘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뢰관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보니까 차라리 요즘에는 좀 더 민주화된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님 때 같았으면 이게 올 1번이 전부 다 동그라미에 났을 건데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혹은 아내가 몰라줘도 오로지 내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이것은 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은 그리스도께만 가지고 다른 한은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믿으면 자녀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돈을 믿으면 돈 때문에 나중에 실망합니다.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누구라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보다 높아진 모든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부모 관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부모 관계 이전에 부부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부 관계가 어려운 것을 자녀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면 안 되면 특별히 어머니들 차라리 이혼을 하시지 그걸 끝까지 나는 참고 내 자녀한테 하게 그거는 뭡니까 한풀이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면
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봤을 때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심하다. 애정 표현도 심하고 너무 잘 사는 것, 우리는 버려둔 것 같아. 빨리 그냥 우리 독립해야겠다. 이게 좋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코드도 맞습니다. 코드도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본 만큼 사람이란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나는 힘든데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은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더라니까요. 아들 셋 키워봤는데 다 필요 없다. 결국에는 다 찾아가더라는데 그걸 빨리 깨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출가하기 전에 결국은 세상에서는 개인 본인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닌 거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좋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왔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뭡니까? 그게 자녀들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할 때 직장을 간다 혹은 결혼을 한다 어떤 선택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늘 밟혀요. 또 마음이 쓰여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롭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서로 간 말은 못하지만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거 못했다고.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한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차라리 우리 부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더 솔직하고 그것이 자녀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게 뭐냐면 태도와 결과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제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했던 겁니다. 자, 한번 제가 풀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답. 태도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과연 시간이 더 지난다고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번에 학업 성적이란 단기적인 것보다 목표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단계별로 꾸준히 상승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한 분이가 두 분 빼고 다 맞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O를 하셨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웠다 안 세웠다가 하는 게 아니라 2번이 더 맞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중요한 입시가 있지만 그보다 매일의 과제, 주간 학습지 등 당장의 시험을 더 잘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정도까지에 부모님들이 딱 잡아가지고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했을 때는 그 성과가 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 학교에서나 판단하는 부분들은 수준이 상대적인 평가로 갑니다. 그 고등과정 중등 교육 이상은. 근데 초등 교육까지는 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고 또 그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그때 뭐 올백 맞았다 한 개 틀렸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여학생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시키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나중에는 이게 상대적인 부분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이제 출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출제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하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만점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점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예를 한번 들어봐도 비슷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무원 시험을 뭐 언제 시험을 1차 시험을 2차 시험 친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1년을 준비했던 2년을 준비했던 마지막 일주일 혹은 보름 안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큰 목표를 하나 이루는 것은 하나씩 단기적으로 잘라가지고 그 작은 것들이 하나 되고 된 가운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로 1번처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상적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매일매일의 짧은 거지만 그 하루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룬 사람은 내가 장기 목표를 가지지 않아도 그쪽 가져 있는 거죠. 그걸 먼저 보진 않습니다. 그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보는데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여린 친구라 그래요. 난 너무 마음이 너려서 어떻게 맨날 두렵고 시험 치면 하나 틀리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뭐 시험 치고 나서 막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울었어요. 울고 이게 틀렸을까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내일 시험 어떻게 쳐요? 막 울다가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또 공부해요. 왜 아니 내가 두려워서 우는 거하고 하루에 7시간 공부하겠다는 거 그게 뭐 같은 겁니까? 울다가 그다음 밥 먹고 하다가 쉬다가 7시간 공부도 하고 그다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렵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또 지금 공부할 시간에 또 공부하고 그거는 매일 내가 그냥 하는 거. 매일 내가 그거 하는 거하고 내가 두려운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묻는 거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만점자는 그렇게 거의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작지만 매일매일에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주로 1번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해서 이제 한다 하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지만 늘 이제 그 시간표 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자기주도 학습 그 플래너 쓰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그 우리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그 신학원 때 그 시간에 충실한 친구가 다른 시간에도 충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 날을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보면 이것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권위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인 나의 뜻보다 먼저 자녀들이 하고픈 것을 찾아서 그들의 의사를 최우선하여 결정하겠다라고 아주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자녀한테는 그렇게 말하지만 차라리 저는 이것은 뭐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에는 부족하지만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책임지고 나는 진행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솔직한 겁니다. 그 한번 우리 학교도 보면 학생들이 탈출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하면 잡아오기도 하고 뭐 그냥 또 갔다가 이제 그 바람 한번 쐬고 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심각하게 탈출을 해가지고 여학생 2명이 딱 이제 우리 탈출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그 덕평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저 이천터미널입니다. 이천터미널에서 PC방에서 잡혔는데 또 중간에 건널문 건널 때 2명이어서 탁 해서 눈치채고 전사님이 딱 이렇게 잡고 가다 이렇게 하는데 차 주차 세워놓은 것이 가는데 2명이 눈치를 척척 주면서 반대편으로 튀었어요. 그럼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거기 출동해가지고 또 부모님들께서 약간 이제 낌새가 있었으니까 그 휴대폰의 웹에다가 그거 위치 추적 그걸 깔아놨어요. 웹을.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돈은 없어도 휴대폰은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중간에 알고 살짝 켰는데 거기서 저희가 PC방을 쫙 한번 쭉 둘렀는데 얘네들이 그 고속도로 쪽에 이제 그 위치가 중간 한번 탁 뜨는 겁니다. 그곳이 보니까 제가 천안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는데 용인 터미널 근처입니다. 얘네들이 또 터미널로 튀었구나 해서 이제 이천에서 용인 터미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딱 분명히 거기서 이제 탐문을 하죠. 이제 메뉴를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자 전사님이 가고 저는 여기 선생님들 갖고 쫙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쫙 훑는데 이제 터미널 근처 같으면 외국인도 많고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ATM기에서 통장을 정지할까 아니라 정지하지 말고 돈을 쓰게 해놓고 어디 사는지 봅시다 해서 쭉 이렇게 훑었죠. 그래서 그 애 2명에서 충전하고 갔다. 이제 돈보다 휴대폰이 중요하니까 이제 편의점 와서 충전하고 이제 갔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여기 떴는데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놀랬죠. 갑자기 아는 사람 목소리가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딱 숨어 있다가 나가는 거 보고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제일 가까운 또
경기도 광주 터미널 또 간 거예요. 경기도 광주 간 그게 새벽 2시 반. 그래서 어디 있다고 좀 말을 해주면 우리 가서 좀 잘 건데 말은 안 하고 우리를 찾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에 언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딴식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차라리 어디 안전하게 있다 그러면 다음 날 가면 되는데 찾지 마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 광주 무슨 뭐 터미널 거기도 그 천변 하천이 있고 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잠시 또 본인들도 켤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그 다리 있는 천변을 에머슨 전사님은 저 위에서부터 좀 덩치 큰 해병대 나오는 전사님 있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저는 중간에 올라오면 딱 불 잡으려고 딱 이렇게 있는데 저 화장실 어디 둘이서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흰색 옷을 입었다 해서 흰색 옷인지 생각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좀 누구지 뭐지 하고 싶어서 저는 뛰어가고 걔네들은 투덜투덜하고 오고 뭐 밤 새벽 2시 반에 조깅하는 사람 저도 이상하고 또 학생 둘이서 투덜투덜 오는 저도 이상하고 가로등은 있으니까 뭐 서로 누구지 저도 누구지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얼음 되니까 자, 이리 와 해서 수갑 찾아 해서 할래 이래가지고 2명을 딱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들은 얘가 도저히 못 견디면 그러면 학교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도저히 이제 유학 가고 싶으면 이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을 앞에 놓고서는 30분 아니 10분만 시간 주면 학교 나가야 될 이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반드시 알수 있어야 될 이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10분이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떤 언약으로 어떻게 보냈습니까?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혹은 뭔가 한이 있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뭡니까? 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게 2번이나 3번하고 같은 겁니다. 장성하고 나서도 왜 도와줍니까? 알아서 살아남게 해주는 거죠. 대학 이상 가면 최대한 이 부분은 제 차하고 저하고 아직 동의를 못 얻는데 저는 대학만 가면 결혼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까지 계속 끈이 연결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뭘 빼앗냐면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지. 결국에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네가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탁받았다. 너희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이거기 때문에 너 힘들지만 이거 해. 그리고 그 다음 독립해서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해 하고 그거는 네가 나를 따라줘야 된다. 안 그러면 가출하든지 밥 먹고 옷 사주고 내 돈 주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붙어 있으라 하면서 이 부분은 강압적인 게 아니라 먼저 그 언약을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원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한테 원망받지 않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알아요. 뭘 아냐면 결국 내가 원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엄마가 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그거 원하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내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서로 솔직하게 네 밥 먹고 생활하고 살려면 이거 따라야 돼. 그다음 네 독립할 때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 차라리 그거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원해서 잘하자. 우리 합의하자. 악수하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이게 더 솔직한 거죠. 동심을 파괴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애들한테도 그게 맞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빨라지면요. 나중에 굳이 뭐 중고등학교만 가도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렇게 개인적인 독립적인 인격으로 빨리 장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편치 않죠.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편치 않으시긴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번에 보면 그 가능성이란 확률을 넘어서야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또 이런 부분이죠. 부모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한 것을 넘어서 좀 더 잘 배우고 더 많이 갖고 평안했으면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래 되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 마음을 딱 그냥
제외시켜 놓고 그 뒤에 부모가 못했지만 그래도 요만큼 했으니 너는 그 위에서 혹시 망하더라도 더 큰 투자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보면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뭘 하거나 했을 때 그 직업적인 부분이든지 사회적인 부분이든지 보면 그 뭐 일본처럼 가업을 이어가지고 뭘 계속한다는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내수가 좀 됩니다. 굳이 수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가업을 해가지고 해도 그 나머지 내부의 동네에서 그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제 스케줄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도농이나 이런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평생을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하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만큼 내수가 잘 안 돼요. 또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로 뭐 요새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의사든 혹은 뭐 교수든 자녀들 뭐 기업체든 마찬가지겠죠. 자녀들한테 그걸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이 본 것이 더 익숙해요. 근데 내가 하는 그것이 장사든 어떤 일이든 평생을 이렇게 해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얘들이 좀 편하게 좀 더 고생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 또 저희 부모님 해서 40, 50대 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받았던 월급 연봉보다 여러분 자녀가 받는 월급 연봉이 물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유학 갔다 와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자체도 없어지고 또 옛날에는 여러분 뭐 3D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서 일자리는 높지만 지금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높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많이 낮춰야 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그 바탕 위에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나라도 바탕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두셨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면 바탕이 없으면 어려워놨더니 그냥 다 무너지는 건데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아는 바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돼요. 반대로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녀들도 벗어나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 선생님 한 분 모실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청주에서 아버님이 그 태권도 선교하면서 또 도장을 누나하고 2군데인가 3군데인가를 하셨는데 이 친구도 그냥 내가 태권도 선수는 할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태권도 6단입니다. 6단이고 그냥 운동도 하고 진행하는데 근데 하기는 싫어요. 잘하는 건 아니고 늘 봤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직장 가고 싶고 다른 데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대학 청년하면서 직장 갈 땐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일탈은 필요합니다. 한번 갔다 왔다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 선생님 누구누구 당신이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당신도 알 거다. 그리고 부모님도 알 거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아예 딱 한 것도 아니고 했겠냐. 그러면 사회생활도 해보고 하되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걸 찾고 돌아오게 될 거다. 본인도 부정을 하지만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거라도 이것이 차라리 발판돼서 야 그거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너에게 준 거니까 이 가운데서 한번 장사도 해봐. 아니면 뭐 사업도 해봐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제가 우문현답이라 한 건 뭐냐면 많은 부분에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게 뭐 합리적이다 또 그게 또 뭐 민주적이다 그게 또 뭐 그 과학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현장과 일들과 사건들을 주셨다는 것은 언약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약점도 나의 가장 장점도 우리가 주어진 이 배경이나 바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야 네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한다. 네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줬으니까 그거대로 우리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그러해도 안 된다. 그러면 장성했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질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도 책임지기 힘든데 무슨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아서 살아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을 만할 때 하나님 또 피할 길 여십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아예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솔직했으면 좋겠고 좀 언약적인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6번째 요한복음 6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자들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슨 일이 제일 큰 일입니까? 할 때 세계복음화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모델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족하지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저는 마음에 딱 남는 게 그 제가 신학교 처음 가서 막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뭐 유명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뭐 목사님 이렇게 적으라면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보면 큰 교회 또 책 많이 적은 분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학자, 신학자 이런 이름을 딱 적습니다. 저는 누구 적겠습니까? 예, 그때는 예, 유광수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적었습니다. 고신대에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AC 그냥 유광수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하단에 아마 이제 이봉선 설교 한 번 나오는데 설교 엄청 길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름도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제 그 아이들 혜경, 혜주, 혜민, 혜은 그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고 박이소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평생 저하고 제 차가 제일 많이 불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괜히 말씀드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 힘들다 그래서 그냥 제 혜경이는 제 경자 따고 그 제처 이제 해자 따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혜경 경혜 이건 좀 애매해 가지고 이제 여자 애들이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4명 처음 저희 합의를 4명 낳자고 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게 언약이 돼 성취가 돼 버렸는데 4명 낳자고 했을 때 그중에 하나는 딸도 있고 하나는 아들도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제가 이제 보험을 4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까지 사실 셋째가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혜경이 엄마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낳지 말자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4명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해자 돌림으로 요래요래 했습니다. 예,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신학교에 고신 다 봤어요. 근데 도레 형은 졸업을 했고요. 미파하고 솔라가 다니고 있고 시도도 너무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요 친구도 2명이 신학교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설교 너무 오래 길게 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이랬을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가장 크게 딱 적는 2 아들 다. 왜 거기에 장로님 자제분들 목회자님 많습니다. 거의 많은데 제가 불신자 돼가지고 간 사람 사실 몇 명 안 돼요. 근데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자기 아버지 이름 적은 친구들은 그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그건 맞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언약과 그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요 질문을 던져본 것은 부모님 역할을 하십시오. 이제 자녀들 오냐오냐 키우지 마시고 그 초등학교까지는 겁나게 패십시오. 저 맞아 보니까 중학교 이상 돼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건 벌 주고 생각해 보라 하면 되겠고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패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훈련이 중요하다. 반드시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야 된다. 근데 부모인 우리가 1번 질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막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한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책임 있게 또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이 늘 저에게도 계속되는 질문이죠. 여러분에게도 계속되는 질문. 다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는 그 여한을 손자 손녀에게 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결제 라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며느리한테 자녀한테 얘기해서 해야 됩니다.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 해서 한번 밑에 질문도 한번 여러분 적어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거기에 딸려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제일 부모님께서 학교 있으면서 간절했던 부분 혹은 조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니가 뭐 지금은 실명을 안 거론하니까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한 게 세 번째, 네 번째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이 아들과 또 아들과 해서 복잡해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근데 가정이나 배경은 좀 괜찮은 집안입니다. 돈도 있고 또 명망도 있고 또 본인도 수완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하고 이런 사업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조금 부족한 남편 같은 사람을 해서 가게 하나 내주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말 그대로 형이 아니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싫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는 좋아요. 그냥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일주일 있을까? 한 달 있을까? 혹은 한 해라도 있을까 하고 그냥 아니면 아니라도 하고 그냥 보낸 겁니다.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워낙 글씨를 못 썼는데 글씨가 프린트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자필로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프린트했나 싶었는데 그 프린트가 아니고 워낙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따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남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숙제를 안 해봤으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와서 숙제 안 하면 우리 이제 뭐 벌도 받고 휴대폰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그 휴대폰도 다음 주에 써야 되거든요. 얘는 6개월 만에 휴대폰을 3년 동안 못 쓰게 됐어요. 숙제 한 번도 안 하니까 그게 낙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숙제 한 번도 안 하고 했던 그 친구 분노가 있었거든요. 항상 이게 좀 보면 심각한 분노가 느껴지는데 나중에 시간표가 되니까 가만히 고민을 하면서 물어봐요. 이제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한 게 이거 하고 주일날 위성 예배 이거 하고 같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냐고는 맞다. 성경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이런 의미인데 그게 고민되면 나 한번 찾아볼게 해서도 찾아봐서 얘기해주고 해서 며칠 가만히 지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니까 하도 맨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찾아보니까 하니까 에이 그냥 이럴 바에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한번 조금 듣고 조금 들었는데 이제 근데 진짜 그럴까 해서 지는 이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 그래 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하는데 말씀이 그 어느 순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엄마 메시지 들었는데 기억나냐고. 나 이렇게 붙잡은데 어머니 어떠냐고. 그러니까 전화기가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지 까딱그냥 놓친 거는 다시 또 녹취를 빼가지고 보면서 저녁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포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쌍둥이들이나 해경이 해줘야 할 때 제일 그거 할 때 뭐냐면 대화가 됐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공 굴려 가지고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아니고 얘네들 해경이 해주는 쌍둥이들 있으니까 곰인형 하나 그다음 무슨 뭐
누구 인형 하나, 그다음에 혜민이 혜연이 이제 기고 있으면 줄 끌고 와서 앉아 있고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인형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는 이 친구들이 뭐 달라고 하고, 예. 그리고 좋다 싫다 그냥 본능적인 게 아니라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얼마나 부모로서 기뻤습니까? 근데 진짜 성적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메시지가, 언약이 이게 소통이 돼 가지고 포럼이 되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기회를 박탈을 해요. 그 기회를 공부시켜야 되고 뭐 체험 활동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진짜 고민할 수 있는 시간표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고민하고 결혼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사춘기 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조숙해져 있고, 정작 그때 부딪히면서 인간관계도 겪어가면서 상실도 하고 해야 될 그 시점에 부모님들이 너무 다른 쪽으로 개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정작 개입해야 될 부분과 정작 놔두고 모른 채 해야 될 부분이 헷갈리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그 선을, 그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질문 좀 해달라 했는데 따로 뭐 없으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착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이 아니면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사명,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또 솔직하고 또 용기 있게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